눈먼 상좌. 천병산 골짜기에 보문함이라는 조그만 남자가 있었다. 규모는 작을망정 천병산 줄기가 내리뻗어 갑자기 두 갈래로 갈라진 사이 절벽 아래 자리 잡고 있어서 아늑하고 경치가 아름다웠다. 계곡을 따라 시별이를 내려가면 무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비룡천이란 개울이 마을을 휘돌아 흐르고 개울을 따라 기다랗게 기름진 땅이 열려 생긴 곳이었다. 보문함에는 60고개를 넘는 철감 대사와 왕노인 단 2사람이 살고 있었고 무학 마을에는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옮겨와서 서원을 짓고 정주하고 있는 철감 대사와 같이 불교를 신봉하는 유일한 친구요 지기가 된 고진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한 부인이 나타나서 철감대사에게 바로 한 벌을 바쳤다. 스님은 제자를 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고 아침 공양을 마치고 암자를 나섰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스님은 발길을 돌이켜 암자로 향했다. 일과인 법화경을 독송하고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서 평일보다 조금 늦어졌구나 생각한 스님은 발길을 재촉했다. 바로 그때 시냇물 소리에 섞여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은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반석 위에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 스님은 장삼 소매에 받쳐 안고 보문함으로 돌아왔다. 등불을 밝히고 어린아이를 살펴본 스님과 왕노인은 놀랐다. 어린아이가 장님이었다. 스님은 한참 어린아이를 들여다보고는 업보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 하고는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노인은 심력을 다해 어린아이를 길렀다. 아이의 이름은 해안이라고 지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어느 날 새벽에 스님을 따라 법당에 올라가 예불을 마치고 나온 해안은 비통한 표정으로 저는 스님의 은혜만 잊고 아무 보람 없이 살아가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스님은 내 이름은 해안이다. 해안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다. 내가 내 말대로만 한다면 10년 뒤에는 중생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의원 중에서 으뜸이 되는 부처님의 대의왕이 될 것이다. 하고 타일렀다. 그날 저녁 때 스님은 비룡천 개울가에서 삼배자루에 모래를 가득 담아 가지고 암자로 돌아왔다. 해안과 함께 목욕 재개하고 법당에 올라가 예불한 후에 해안을 모래자루 옆에 앉히고 말했다. 너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 모래자루를 주무르면서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불러라. 그러면 이 모래 한 알 한 알이 다 신선이 만들어 먹는 효험이 신기하고 오래 사는 약인 선단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조금도 의심하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르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안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넘쳐 흘렀다. 해안은 반드시 선단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날부터 모래자루를 만지면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스님은 전보다 더 간곡하게 불법을 가르쳐주고 불보살의 뛰어난 행적을 일러주어 성불을 도왔다. 해안이 정진을 시작한 지 벌써 9년이 되었다. 그동안 모래자루를 27번이나 새 곳으로 바꾸었고 모래알은
모가 닳고 닳아서 금강석같이 빛이 나는데 아직 선단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안은 정진을 멈추지 않았다. 더욱 정진에 정진을 더해갔다. 철감대사는 83살의 고령으로 이제는 기력이 많이 쇠약해졌다. 어느 날 대사는 평일처럼 이른 새벽에 해안의 부축을 받아 법당에 올라가서 예불을 마치고 거처하는 방으로 내려와서 왕노인을 불러 고진사를 청해오라고 했다.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기별을 받고 고진사가 급히 암자로 왔다. 왕노인과 해안이도 옆에 모시고 앉았다. 대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갑자기 진사 어른을 오시라고 한 것은 부탁할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실은 오늘로 나의 이 세상 인연이 다하는 것 같습니다. 해안이 너는 내가 간 뒤에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성심으로 모시고 공부를 계속하여 내 뒤를 이어라. 모두 대사가 입적한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대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왕노인은 오늘부터 절의 살림을 맡는 총지거사가 되어주시오. 그러나 이 암자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고진사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분께 뒷일을 부탁합니다. 말을 마친 대사는 합장하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염한 다음 조용히 자리에 누워 영원히 눈을 감았다. 철감대사가 입적한 이듬해 10월 14일은 해안 스님이 정진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모레는 아직 선단이 되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10년 더 걸리더라도 기어코 철감대사의 뜻을 이루리라고 결심했다. 이튿날 해안 스님이 법당으로 올라가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신도가 황급히 달려와서 스님 큰일 났습니다. 고진사 어른이 그만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은 그를 따라 급히 고진사가 있는 데로 갔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고진사는 중풍을 일으킨 것이었다. 스님은 사람을 물리치고 고진사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박이 몹시 잦고 몸이 불덩이 같이 뜨겁고 숨소리가 몹시 가빴다. 스님은 고진사의 옷을 벗기게 하고 모래를 자리에 흙고 고진사를 그 위에 눕히게 한 다음 온몸을 주무르면서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한참 만에 고진사는 차차 정신이 들어 눈을 사방으로 둘러보았다. 얼마 안 되어 고진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깨끗이 나았다. 모두들 이 엄청난 기적에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해안 스님의 기적 같은 의술의 소문은 자꾸만 번져나가 병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몇 달이 안 되어 하루에 40명, 50명씩 불어나갔다. 그리고 아무리 중환병에 걸린 사람도 스님의 치료를 받기만 하면 세 사람이 되어 돌아갔다. 이 무렵 대궐에서는 공주가 중풍에 걸려 3년 동안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은 조금도 차도가 없어서 온 대궐 안이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해안 스님의 의술이 용하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알려져서 대궐에서도 알게 되었다. 사신이 급히 말을 달려 보문함으로 내려왔다. 스님을 만나 왕명을 전하고 급히 상경하기를 청했다. 스님은 이 보문함으로 찾아오는 병자들을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후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사신을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해안 스님은 대궐로 들어가 공주의 병실로 인도되었다. 잠시 공주의 맥을 짚어본 다음 병실에는 왕후와
여관 한 사람, 그리고 시의 한 사람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했다. 스님은 자리에 모래를 깔고 공주를 속옷만 입혀 모래 위에 눕히게 했다. 그리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공주의 맥을 따라 주물렀다. 스님이 치료를 마치고 미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공주가 크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았다. 3년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중환자가 금시에 정신을 회복하고 자리에 일어나 앉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랴. 참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임금과 왕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공주의 회복을 기뻐했다. 임금은 몇 번이고 고맙다고 치하하고 스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고 이루어 드리리다 하였으나 스님은 아무런 소원이 없다고 하고 곧 돌아가기를 원했다. 임금은 대신을 불러 해마다 쌀 500섬을 보문함에 내리게 하고 스님에게 왕이 내린 증표로 내어 보이면 어떤 관원이고 그의 청을 거역하지 못하는 여의패를 내렸다. 해안 스님이 청병산 보문함까지 이틀길이 남은 두 고을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행렬 앞에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 못 보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밝으신 사또께서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호위하는 군사가 여인을 꾸짖어 물리치려고 했으나 여인은 그냥 몸부림치며 호소했다. 스님이 잠깐 나를 내려주고 저 여인을 데려와 주시오 하여 여인이 스님 앞에 인도되었다. 여인은 장님이었다. 스님이 인자한 말소리로 무슨 사연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물었다. 저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눈이 멀어 어린 딸을 지팡이 삼아서 유리걸식 하다가 오늘 이 근처에서 어떤 자에게 딸을 빼앗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여인이 애원을 하였다. 그리고 빼앗아간 사람은 이 고을 관속들이라 하더라고 했다. 스님은 우선 그 여인을 고을 숙소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마중 나온 원이 이 사실을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스님과 여인을 객사로 인도해 드린 다음 급히 아전들을 불러 어느 놈이 그 여인의 딸을 겁탈했느냐, 영접 나갔던 관속들을 모조리 형틀에 올려 메어라 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관속들은 사시나무 떨듯 했다. 그리고 이를 저지른 놈은 빨리 나오너라 하고 아우성을 쳤다. 한 군노가 벌벌 떨면서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다. 원은 곧 군노를 옥에 가두고 처녀를 데려다가 그 어머니에게 인도하고 스님의 앞에 꿇어앉아 자기의 불찰을 사죄했다. 그리고 범인은 곧 처형하겠다고 했다. 인자한 스님은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람은 찾았고 범인은 자백하였다니 잘 타일러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원은 인자하신 뜻을 받들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범인을 데려오라 하여 너를 당장 처형할 것이지만 인자하신 대사님의 분부대로 석방해 주는 것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렸다 하고 결박을 풀어주었다. 군노는 눈물을 흘리면서 수없이 절을 하고 물러갔다. 딸을 찾은 여인은 감격하여 합장하고 울면서 그 은덕을 고마워했다. 더욱이 스님도 자기처럼 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지난날 일이 회상되어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스님은 여인을 다정하게 위로하고 은혜와 원하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와 원망은 모두 마음의 집착에서 오는 망령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망령된 생각을 없애려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하면 됩니다. 라고 하였으나 여인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스님은 다시 선과 악 그리고 그 인과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음을 돌이키면 그곳이 곧 극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이라도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하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설했다. 여인은 어쩐지 스님의 내력이 마음에 걸렸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성씨는 누구신지요? 부모님은? 하고 물었다. 예, 나는 천병산 보문암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철감대사께서 강보에 쌓여 개천가 반석 위에서 버려진 나를 데려다가 기르셨으니 성도 모릅니다. 하고 스님은 기탄 없이 대답했다. 여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스님도 깊은 동정을 넘어 이상한 애착을 느꼈다. 그럼 지금 스님의 연세는 얼마이십니까? 19입니다. 혹시나 하던 여인은 이제 더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스님에게 왈칵 달려들어 얼싸안고 흐느껴 울었다. 스님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스님은 지난 일을 슬퍼하실 것은 없습니다. 떳떳하게 자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모두가 인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업보 소관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날 밤 스님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였다. 어머니는 버릴 때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딸을 불러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얼싸안고 목을 놓아 울었다. 자정이 지나 문득 스님의 눈도 검은 안개가 깨끗이 걷혔다. 세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부처님의 뜻에 감사하여 스님은 법화경을 독송하고 모녀는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여인이 참회의 눈물을 걷잡지 못하면서 이야기한 내력은 다음과 같았다. 23살에 여인과 결혼한 스님의 아버지 남씨는 분홍의 아들인데 몸이 허약한 데다가 과거 공부에 너무 애를 써서 결혼한 지 4년 만에 스님을 유복자로 남겨놓고 죽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 기르며 홀로 일생을 마치기로 결심했으나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트집을 잡아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몇 번을 죽을 생각까지 했었다. 그 무렵 이웃에 사는 문씨라는 청년이 넌지시 동정하여 마침내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무작정 집을 떠났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그렇게 유랑하다가 어느 집 헛간에서 몸을 풀었다. 갓난아이는 장님이었다. 두 사람은 생활고에 몸부림쳤다. 갈수록 앞길이 막연했다. 문씨의 짜증이 날로 늘어갔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기로 하고 천병산 골짜기로 들어섰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종일 길을 걸은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한 발자국도 옮길 기력이 없었다. 시냇가의 반석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날은 저물어 갔다. 어떻게 시장길을 면할 것인가? 어디서 또 하룻밤을 지낼 것인가?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죽어버리자고도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마침내 문씨는 눈먼 아이를 버리고 가자고 했다. 옥신각신 싸우다 못해 어머니가 졌다.
두 사람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어린아이를 뉘어두고 힘없이 발길을 옮겨 놓았다. 얼마를 걸어갔다. 그러나 버리고 온 어린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 죄책감이 마음을 쥐어뜯었다. 견디다 못해 두 사람은 발길을 돌이켰다. 쉬던 자리에 이르러 보니 어린아이가 간 곳이 없었다. 필시 산짐승이 물어간 것이라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그 근처를 얼마를 헤맸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두 사람은 천병산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다. 며칠을 북으로 도망치듯 발길을 옮겼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 어느 분홍의 고용인이 되었다. 문씨는 머슴살이, 어머니는 식모가 되었다. 이때 딸 정화가 태어났다. 두 사람은 5, 6년을 부지런히 일하여 조그만 집도 장만하고 논도 몇 마지기 손에 넣었다. 이제 그런대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불행이 닥쳐왔다. 어느 해 그 지방에 전염병이 돌아 문씨가 병에 걸려서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딸 하나를 정성을 다해 키우리라 결심했다. 굳세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문씨가 죽은 지 1년 남짓하여 까닭없이 어머니의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기어코 아주 멀고 말았다.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얼마 동안은 논을 팔고 집을 팔아 살아갔으나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어 어머니는 딸을 앞세워서 지팡이를 삼아 이 마을 저 동네로 구걸하여 목숨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딸을 군노에게 빼앗겼던 것이었다. 천벌을 받아 진작 죽었어야 할 어미였습니다. 지난 일을 울음 반, 말 반으로 다 이야기하고 난 여인은 서름이 다시금 붙받쳐 올라 흐느꼈다. 정화도 울고 스님도 울었다. 이튿날 아침 원이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하룻밤 사이에 장님이었던 스님이 눈을 떴고 장님이었던 여인이 눈을 떴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여인이 스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놀랐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한 공덕이 이렇게도 클 수 있느냐고 모두들 불법의 거룩함에 새삼스러이 탐복했다. 해안 스님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보문암으로 돌아왔다. 수백 명의 환자가 스님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스님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기에 눈코뜰 사이가 없었다. 어머니는 삭발하고 출가하여 보살행을 힘썼고 감격하여 따라온 군노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절의 온갖 일을 도맡아 했다. 나라의 도움도 있고 하여 절은 크게 번창해 갔다. 전각이 잇따라 세워지고 신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보문암을 보문사라 부르게 되었고 세상 사람은 해안 스님을 해감대사라 불렀다. 천병산 골짜기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연기가 멀리 퍼져나갔다. 그 소리와 연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갔다. 불교 생활 나무 관세음보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